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뿌리 내린 믿음 44번째 묵상 예레미야 32장 40절에서 4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요시야는 유다 역사에서 마지막으로 신실한 왕이었죠. 그런 요시야의 죽음은 유다의 큰 정치적인 또 영적인 위기로 다가오는데요. 그 이후로 유다는 빠르게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예레미야는 당연히 유다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메시지였죠. 반대와 비판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는 거죠. 그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애통해하면서 또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슬퍼서 자주 울어서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이때 다니엘을 포함하여 재능 있는 유다인들 1만 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에서 70년을 지낼 것이라고 경고하죠.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때 이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리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바벨론에 의해 짓밟히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또다시 철저하게 짓밟히고 무너질 거라고 예언하죠.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런 무너진 예루살렘 성에 머물게 하시면서 또 백성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런 폐허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폐허를 막 회복해 주실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폐허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합니다. 싫은 소리예요.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아침이 아니라 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듣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예레미야의 삶과 그가 전한 메시지,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참 고달프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편했을 텐데 앞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들,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말씀들, 선지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거죠. 이사야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심판과 멸망은 실제입니다. 그냥 경고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심판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는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닌 거죠.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데요. 심판과 멸망 속에서도 하나님 계속해서 자기 백성에게 선을 베푸셔서 마침내 그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갈망을 심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이세요. 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나는 그렇게 해서 나를 예배하고 싶은 열망이 그들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면 그는 하나님께 그런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통치입니다. 그러니 오직 이 은혜, 하나님의 이 은혜 베푸심,
반드시 하나님 이 일들을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행하시는데요.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야 마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선포할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 모세도 홍해를 가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다윗도 노래했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아는 자들, 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자들은 그 모든 시대 가운데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라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바라보며 찬송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선포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고백이고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그치지 않고 자기들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선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 무감동한 마음을 감동시킬 때까지 그치지 않고 선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그 일을 실로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의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가 자기 시대에서 자기의 인생을 살며 예레미야가 했던 일이에요. 울면서 눈물로 자기의 먹을거리를 삼으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증거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해도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바라보며 선포할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뻐하십시다.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대하며 사랑하며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시대의 한복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